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한이 없는 주님의 크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시더라. 아멘.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이고,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세상의 종말과 승리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부터 요한계시록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으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송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멘 할렐루야 라는 이 찬송입니다. 매우 짧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이고 기독 신앙의 핵심 고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옳으십니다 라는 칭송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고 하는 찬양의 동료요, 또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찬송의 고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하나님을 높이는 환호성이 바로 이 아멘 할렐루야 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래전에 핸델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곡을 썼어요. 전체 3부로 되어 있는데 3부의 주제가 할렐루야입니다. 이 할렐루야의 바탕이 된 것이 오늘 19장의 말씀이에요. 그 노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곡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기보다 찬양대가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자, 준비. 앞부분 한번 해주세요. 야! 우리 찬양대는 뭐, 그죠? 막, 아무데나 이래 하자, 그러면 막 나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은 이제 이 찬양,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하나?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나?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했다고 그랬어요.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두 번째 할렐루야 한 사람들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했다고 했어요. 이 24장로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내 생물은 천군 천사를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찬양을 독려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찬송할 것을 명령을 하세요.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되세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 소리 같다. 다시 말하면 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 소리가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소리, 기뻐 감격하여 외치는 소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이었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들로부터 듣고 싶은 찬송이 바로 이런 거예요. 속에서 터져나오는, 온 마음을 다하는 이 찬송을 하나님은 듣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찬송해야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절과 6절로 보시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6절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즈음에 성도들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성도들 앞엔 세상에 큰 세력이 버티고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세상을 정말 통치하시는 것이 맞으실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라는 사실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급기야 신앙을 포기하거나 배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권세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멸망하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그들의 실체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본 하늘에 있는 허다한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미리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아, 이걸 믿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신다. 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 주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이 큰 세력은 과연 누구입니까? 17장에 보면 이 세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7장을 보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이 세력을 큰 음녀라고 그럽니다. 이 벌써 속성상 우리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혼돈된 큰 세력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큰 음녀, 큰 바벨론은 누구를 가르칠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과 이 로마 황제를 일컫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그들의 힘이, 통치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17장과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을 보시면 이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7장, 18장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7장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큰 세력에 대해서, 큰 음녀, 땅의 임금, 그리고 3절에 보면 짐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오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굉장히 화려해요. 부와 사치와 영화가 대단해요. 그런데 가정하다 그래서 가정하다. 5절에 보면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큰 비밀이라, 그리고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 주체 6절을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들의 손에 죽어가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8장을 넘어와서 보면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는지, 스스로 여왕처럼 생각하며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고통과 애통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장 9절부터 16절까지 쭉 보시면 그들이 쌓은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12절 보면 금과 은과 별이 별것을 두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 큰 바벨론이라 일컬어지는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물질과 군사력과 통치 능력을 통해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했고,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온 주변국을 향해 길을 닦았습니다. 큰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의 위세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들은 온 세계를 손에 쥐고 있었고, 고대 근동을 손에 쥐고 있었고, 하늘과 땅을 마치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만큼 그들의 위세는 대단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제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제국은 장차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1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18장에 무너졌다 망하였다 말씀이 총 5번 나옵니다.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17장 1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권세를 보세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당시 성도들이 이 사실을 들었을 땐 도저히 실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니 성도들아, 땅에 있는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독려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도 바벨론은 세상에 여전히 있어 왔다는 거예요. 큰 음력, 큰 바벨론은 여전히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시 로마 제국의 무너짐처럼, 그 옛날 큰 바벨론의 무너짐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시나리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 모든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힘,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 시나리오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 이 큰 바벨론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본다면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악한 조직의 중심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조직의 중심 세력으로 또 뻗어나간 그 힘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은 정치 안에도 있고, 경제 안에도 있고, 지식 안에도 있고, 문화 안에도 있고, 무기 안에도 있고, 군사력에도 있고,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뻗어가 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세상과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손에 쥐고 꼼짝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큰 성 바벨론 역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장차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시나리오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눈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아, 미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이후 장차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주님의 아내로, 신부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무너지고 난 이후에 있게 될 그 놀라운 하늘의 광경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아내라고,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주님과 우리는 부부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로 주님과 우리는 밀접하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귀히 여기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겨 주신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니 얼마나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미래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안전하게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운명을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성경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소망이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주님의 신부된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삶의 동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18장 8절을 보시면 하루 동안에 무너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장 10절, 17절, 19절을 보면 1시간에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번 강조하고 계세요. 세상이 철옹성처럼 아주 견고하여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믿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과 해일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진설계 7로 하고 15로 하고 20으로 한다고 해도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지진 조금만 일어나도 뭐 한꺼번에 모든 게 다 흔들려 버리는 세상인데 주님 말씀하세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핵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심판 속에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것이 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복잡한데 또 이것까지 들어가지고 속이 다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이거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막 뒤흔들려도 우리 속이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보통 이겨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 시나리오는 뒤엎을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이걸 믿어야 돼요. 세상은 끝이 온다. 반드시 세상은 종말이 온다. 멸망한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의 마련하심 속에 새롭게 시작된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보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 과목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 조직신학에 제일 처음에 나와요. 처음에 나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종말은 온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큰 바벨론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거기선 나오라. 나오라는 말은 세상과 담쌓고 지내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이원론적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산으로 가고 수도원으로 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왜 죄된 세상으로 오셨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현주소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안 되고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아, 그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리고 그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재앙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 점점 더 관영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묘한 죄악들이 점점 번져갈 것입니다. 지식, 문화, 사회구조, 가치관, 이 모든 것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라 일컬어지는 세력의 죄의 목록들을 쭉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8장에 나오는데 첫째 3절을 보면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음행. 이거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아주 해괴망측한 결과들을 다양하게 낳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뒤에 보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사치와 치부라는 말입니다. 물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가치관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질은 없어서는 안 되지만 물질주의는 더 큰 폐악을 낳습니다. 해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그리고 음란으로 빠지게 합니다. 돈만 있고 가치관에 서 있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타락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돈이 중심되어 있습니다. 돈이 인격이고 돈이 신분이고 돈이 힘입니다. 권력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돈입니다. 돈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욕구가 권력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겉으로 보면 번지르한데 그 목적도 알고 보면 돈입니다. 이게 바벨론식 세상 경영의 속성입니다. 근데 본래 정치, 경제, 세계화, 국제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계와 사람들에게 기여하자라고 했지만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가치관에 혼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적 가치관의 핵심은 돈입니다. 그 결과 사치로 나가고 이걸 위해서 권력을 손에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죄 가운데 또 하나가 나옵니다. 불의라고 했어요. 불의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매사에 정당하지 못하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려는 무모하고 거친 태도를 말해요. 이거 불의입니다. 때로는 법의 이름으로 불의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식과 문화의 이름으로 불의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불의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의가 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극도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극도로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뭘까요? 요약해서 말하면 교만을 말합니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바벨론적인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뭐죠? 자기를 힘삼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독립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도 함부로 생각한다면 사람에게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아주 아나무인입니다. 제 마음대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찌 무너지지 않겠고, 이런 사람이 세운 세상 경영이 어찌 무너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무너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가치는 다 무너집니다. 교만한 인생은 무너집니다. 바벨탑처럼 아무리 쌓아놓아도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혼동하게 해버리십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큰 소리 칠 것 하나 없는데, 사람이 미련한 것은 무너지고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병들고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 받지 않도록 하라, 그 말씀을 하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묵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옳은 행실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가 올지라도 주님의 신부답게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바벨론식으로 형성된 이 세상에서 바벨론식으로 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소유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로 인해서 서운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이런 결과가 왔다면 이것은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계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식의 그 구조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 약속 안에서 주님의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아니다. 그것과는 다르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바벨론적으로 구성된 세상 조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목적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해야 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세상의 보화를 품에 품고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죄의 길을 걸으면서 바벨론의 노래와 즐거움에 취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날마다 순간마다 아멘 할렐루야 부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이 한 해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손해가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내일이면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년은
주의 신부 수업 제대로 하겠다, 신부 수업 제대로 하며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우리가 새해를 향해 나간다면 내년은 올해와는 또 다른 그런 소망의 한 해가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이 2017년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결론의 말씀이라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걸리고 성경이 걸려서 세상 사람 다 좋아하는 그 길 우리 못 갑니다. 손해보고 포기해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닥쳐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운명입니다. 손해가 올지라도 그 길 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야 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금년 안에 돌아보고 새해를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짐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과 죄 많은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으나 주여, 우리가 그것을 아쉬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길 걷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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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그 생명을 도와주십시오.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큰 권세 앞에 불신앙의 세계 구조 앞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할 순간들이 얼마나 많으며 발길을 돌려야 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손에 잡은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치열한 전쟁을 살아왔어야만 했습니다. 주님 믿음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 한 해, 그래서 울어야 했던 한 해, 손해보았던 그 시간들, 오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할 말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바보처럼 얻어맞기만 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말씀을 몰랐다면, 천국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테지만 너무나 귀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살아가는 교우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잃었던 것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손에 잡지 못했던 것 아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오 주여, 이것으로 충분하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정말 천국 소망하며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이었지만 도우시는 주님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이런저런 모양 저희 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또 헌금도 제때제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귀한 예물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오른손 헌금과 완달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일천번제의 예물들, 아버지 드려진 손길과 예물 위에 복을 더하사 한 해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힘있게 도우시는 은혜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